오늘 제목을 부모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부모의 거룩한 사명이 과연 뭘까? 부담이 되시나요? 혹시 부모 세대?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감리교를 시작하게 됐던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째, 잘 들어보세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만인에게 공평하게 양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병들어 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아주 공평하게 주신 것 하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난 안심. 네. 그럼 어제까지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좀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실 거래요.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요한에서는 아주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회개한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린고비처럼 사는 인생, 남에게 인색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지갑이 인색한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설교하면서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실 거라고.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을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런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돈을 쓰는 곳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먹인 것.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막 짐승처럼 오신 거 아니죠? 일어나자마자 눈 보니까 막 발이 움직였어. 그냥 교회로 왔더라. 이거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의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시간과 돈인데 다시 말할게. 그러면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세 번째,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 우리 모두가 자녀예요, 그죠? 동시에 부모이기도 해요. 물론 아직 아니구나. 미래의 부모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나는 아직 자녀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양육 끝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 교훈,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요한 웨슬리 얘기 말고 오늘 본문을 갈 텐데, 그리고 부모 세대라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의 생각이지만 부모들은 세 번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가 양육했던 아이입니다. 당당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아이가 내가 양육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맡겨주신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자녀 양육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 양육해야 할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전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가르침받고 양육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잖아요. 맞죠? 그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받은, 선물을 받으신 우리 제일 큰 형님들, 큰 누님들, 저한테 그렇게 되네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가르침 받고 있는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애들 한다면 속 터지죠, 그죠? 하나님 혹시 나한테 속 터진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입장 잘 보세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어떻게 양육받아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좀 뒤로 미루고 두 가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주의 교훈이에요. 자,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성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부모의 훌륭한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 말고. 그래, 그렇게도 기르어야 돼. 네 것 말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것이 있어. 주님의 것.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 믿음의 본보기였고, 그리고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에베소에는 심지어 여러분 그 오래전에 도서관도 있었어요. 엄청 커요. 제가 에베소 갔다 와서 알아요. 그 터가 어마어마해요. 야 2000년 전에 이걸 지었어?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로 유학도 갈 수 있는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날만 유학 가는 데는 유학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마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치맛바람이 대단한 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장 많이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육전을 본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잠깐만. 맞아. 그런 교육은 중요한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 이제는 우리 신분 바뀐 거 아시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안 믿겨지니까 그런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해서 우리를 한 새 사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신인류. 우리는 앞으로 미래 세대와 영원한 세계를 움직여갈 신인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여기 지금 대단한 철학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많은 것도 알고 뛰어난 학자들이 많은 거 알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라 그러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자녀 세대를 왜 다 잃어버렸을까? 요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대체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교양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예전 버전에는 이것을 주의 교양이라고 해서 교양이 뭔지 아시죠? 교양이 뭐예요? 고양이 아니에요. 교양인데, 대학교 가면 여러분 그 대학생들 좀 있잖아. 그 전공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어요. 그죠? 교양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교양도 필수로 하는 게 있는데 난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요즘 교양 필수. 자, 두 대학생 교양 필수 뭐 있어? 갑자기 물어봐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양 필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대학생은 이 정도의 교양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양 필수 중에 그 윤리 이런 게 있죠, 그죠? 있어요. 대학 가면 있어요. 윤리 반드시 있어요. 왜 그걸 가르칠까요? 마땅히 살아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양이야. 주의 교양. 주님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이.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봅시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산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 계속 욕먹어도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죠? 몇 년 전에 양주에서 일어났잖아요. 목사 부녀가 모녀예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음식점 가갖고 갑질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목사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교양이 없는 거잖아요. 교양. 아니, 세상에 교양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 그죠? 근데 뭐까지 없는 거예요? 주의 교양도 없던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착각하는 게 내가 세상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상위 교양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라, 신앙을 교육해라, 왕도를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왕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가치관을 위한 교육인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아이의 가치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막 그냥 굉장한 직업군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의사도 시키고 싶고, 저 같으면 저는 별을 달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안 키웠어요. 감사해요, 지금은요. 나를 목사를 키우려고 나를 얼마나 설득했는지, 어머니가. 나는 정말 별 달고 싶었거든요. 육군사관 가서 진짜 좀 별짓을 해보자 했는데 별짓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알았어요. 너는 부르심이 있어. 물론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이에 대한 미래가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왕으로 삼을 거야. 동시에 나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땅에서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를 다스리는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왕의 가문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의 가문 말고, 세상의 왕의 가문들은 어떤 거죠? 어쨌든 군림하고 어쨌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왕의 교육은요, 어떤 거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주님은 이 아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키워내고 왕 모시듯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왕 모시듯 애들을 키우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 뭐죠? 버릇이 없어져요. 왕으로 키워내지만 따끔하게 하는 것. 주님이 계획하신 아이의 미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는 적어도 나 같은 직군에 있지 않고, 나같이 고생하지 않고, 나같이 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떳떳이 살고 좀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가르치면요, 잘 기억하세요. 모두가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의사가 안 되고 박사가 안 되고 무엇이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의 미래가 왕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의 사명은, 애들이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은, 죄송해요, 넷플릭스 얘기 계속 좀 하겠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갖고 곧 얘기 안 할 거예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보면 꿈이 있어. 꿈이. 어떤 아이의 꿈을 보니까 엄마가 결국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엄마를 치료해준 의사를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겠다.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요, 왜 그것을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때 멋지게 보인 어떤 사람, 막 경찰관이 멋있었어, 그럼 경찰. 소방관이 멋있었어, 그럼 소방관. 간호사가 멋있었어, 간호사. 법관이 멋있었어, 법관.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의 소원이잖아요. 맞죠? 이걸 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 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크지 않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훈으로 키우면 겸손해져요. 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높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셨어요.
주의 교훈, 교양으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 듣기, 여러분, 지난번 캠페인 때 제가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 레시피 5가지 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죠? 네, 아직 성경 요리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듣기.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전세대 예배를 하면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주일 설교예요. 아이들도 목요 설교죠. 그러면 여러분, 듣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도 목요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 위대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 설교와 목요 설교 듣기 위해서 참여하는 여러분이 훌륭한 자녀입니다. 나부터 봐야 돼.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말씀들을 내가 듣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듣는 그 시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의 지금 신앙은요, 여러분이에요. 애들이 예배를 지금 꺼려하면 여러분이 계속 그 마음속에 그 꺼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 즐거워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요. 참 좋아요. 그리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잔소리니까 여기 닫아버리죠, 그죠? 들어는 오는데 생각을 딴 데 하면서 다 들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는요, 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질문, 예수님 사랑하신가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잘 들을 텐데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는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신 들읍시다. 듣게 합시다. 저도 제 설교를 어떤 때는 2번, 3번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첫 번을 들었는데, 자, 지금은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거잖아요. 묵상하고 설교하는 건 어쩌면 회중들을 하지만 제가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좀 겸손해지려고 제 설교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제가 들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버려요. 못 됐죠? 아니요. 좋아요를 누르는 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서 그런 거예요. 예, 누른 거는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번을 듣는데 한 번 듣고선 깨달음이 있고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들이 딱 나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다시 안 들어요. 근데 설교를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들어요. 그건 나를 반성하기 위해서 들어요. 근데 내가 설교해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3번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한 대 칩니다. 왜 제가 들을까요? 잘못하면 저는요, 설교자로 평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려고.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주님께로 왔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유튜브에 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합시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아이들을 집어넣읍시다. 몰아넣읍시다. 아니, 이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 다 끊어졌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학원 보내, 학원. 전부 다 애들 오는데 다 보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누가? 부모가. 내가 한 거예요. 그대들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세상에만 기울이게 만든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듣게 합시다. 듣는 자리를 보냅시다. 예, 유튜브 영상도 한 번 더 보게 합시다. 클릭수를 이번 주부터 보여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따라 삽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분명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거. 2번째 레시피는 읽기예요. 읽기. 읽어야 됩니다. 읽게 하세요. 아이들 할 건. 여러분 읽고 계시죠?
여기까지 더 하면은 찔린 분들이 많아고 읽어요. 아니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3개월째 굶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안 먹여요. 왜 우리 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불안한지 아세요? 영이 기진맥진해서 그래요. 그 기진맥진한 영을 끌고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요. 왜 우리가 점점 더 예배나 말씀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영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영이 살면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영이 살면 주님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영이 지금 기진맥진해 갖고 야 나 귀찮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이 발동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레시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읽는 것이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은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해석이고 적용의 문제지만 오리지널 레시피는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 근데 우리가 오리지널 레시피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번 해보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상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작품 뭐죠? 영이 굶주리고 아파하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영을 살립시다. 아이들의 영도 살게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하셔야 돼요. 읽게. 이거 강조하셔야 돼요.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자신 있어요? 지금? 정말 자신 있어요? 영이 건강하세요? 영이 팔팔하세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먹이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이셔야 돼요. 나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아멘. 세 번째 레시피는 암송하기. 암송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곱씹게 하는, 되뇌게 하는 패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암송해 놓으면 계속. 그리고 저도 경험상 보면 암송된 말씀이 튀어나오지. 제가 예언사역을 해도요 암송된 말씀이 주로 나오죠. 암송 안 한 거는 아리까리해져도요. 가끔씩 직권적으로 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 지식 안에, 지성 안에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말씀의 창고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저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뭐 저장해요?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뭐 저장한다 그랬어요? 기름 저장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과하니까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방 저장하죠. 몸이 저장해요. 그 다음에 뭐 저장해요? 단백질 저장해요. 다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되냐면 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예요? 막 밥도 못 먹고 일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진짜 힘들 때 있는데 그때 몸에 있는 다른 그 에너지들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암송은 그런 거야. 영이 살 수 있는, 그죠? 그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거야. 암송. 그것도 아이들에게 여러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전엔 정말로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자꾸 축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얘네는 왕으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충분히 해낼 아이들입니다. 그냥 해낼 거라고 믿고 자꾸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과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본능으로 삽니다. 영의 기능이 정지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불안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죠? 위험한 걸 휘둘러요. 내 생각대로 부르질러요. 내 생각대로 사람을 겁탈합니다. 내 생각은 그거예요. 본능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말고 말씀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 그분이 누군지. 그런 말씀을 그래서 묵상, 그래서 큐티를 하든지 경건일기를 쓰든지 권면을 드립니다. 적어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 내가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때로 제가 듣기도 하는 것은 저를 성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묵상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고 멈춥니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못 멈추잖아요.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날 영상은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5번째 마지막 레시피는 공부하기예요. 이건 좀 전문적으로 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검색을 하면 그 에베소의 배경, 역사적 배경,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을 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분야가 쉬워지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5가지 주의 교양과 교회 교훈으로 주의 교훈 이들을 키우고 나도 자라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 동의되시나요?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키워냅시다. 2번째 훈계라서 훈계. 이 훈계는 적어도 4단계가 있어요. 요건 이제 언어상 거기 지금 원래 훈계에 대한 한라어 원어상 이렇게 되죠. 첫째, 권고해라. 뭐죠? 이렇게 해볼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명령을 하죠. 예, 괜찮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명령, 뭐 우리가 부모니까. 그걸 권고라고 하면 2번째는 충고하라 그래요. 충고는 뭘까요? 어떤 게 충고예요? 너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어긋날 수 있어라고 뭔가를 진짜 가르치는 거 있다는 거죠. 권고는 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충고는 진짜 가르침이에요. 3번째 단계는 책망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이 2단계를 건너뛰고 책망부터 하는 게 문제일 수 있죠. 이걸 잘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일단 권고 해볼래? 했으면 좋겠다. 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가면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고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다가 진짜 그게 그러면 책망하는 거야.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때 하는 거야. 이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따라서 합시다. 징계해라. 그래서 3월에 뭐라 했어요? 아이들에게 매를 대라 그래요. 징계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성품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건요. 아까 얘기했던 주의 교양으로 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에요, 사실은요. 너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쓰긴 원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은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훈계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양한 인문서적들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인문서적들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화내지 않게? 요거는 그들이 잘 알아. 그런데 성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잠언을 많이 읽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시 4단계를 말씀드릴게요. 권고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해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해라. 하지만 단호하게 하라.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의 뜻이에요.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나 곁길로 가면 단호하게 얘기해라. 가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망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임. 잘하겠지. 잘할 거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해야 하네요. 근데 왜 애들은 내버려 두세요? 혼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훈계는 방임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면 놔두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를 둔 거라. 다 그렇진 않지만 부모 없이 자란 아이하고 부모 있게 자란 아이는 좀 다르긴 해요. 분명히 편가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 훈계 역할을 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기억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 훈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충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계십니까? 매를 들고 계십니까?
요 네 단계가 있어요. 사실 목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 충고까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직 요 정도까지만 성장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아직 권가고 책망하기까지는 아직 안 잘했어. 이 책망하면 다 삐져버려갖고 도망갈 것 같아. 매 들었다? 그럼 나한테 덤벼들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겨? 반은 농담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하나님 부모님만 몽학 선생처럼 가정교사처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주의 교훈은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걸 계속 일깨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훈계 단계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좀 충고 단계예요. 그 책망의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징계는 최종이에요. 최종.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방임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방임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교회의 가르침,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요,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부모들이 재밌으니까 놀려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화날 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노엽게 할 수 있잖아요.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격분, 막 화가 나서 이런 정도까지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있죠, 그죠? 얼마나 미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 아이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할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중에도 의도적으로 부모를 화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징계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매를 드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과하게 매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 안 들고도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돼요? 어디까지? 훈계까지 가시면 돼요. 훈계, 책망까지 가시면 돼요.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부모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부모의 교양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교양도. 예를 들어서 훈계하는데 격분하는 것은 그 아이의 성품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망의 영역이에요. 안하무인하며 격분하는 아이는 호되게 다루는 징계 단계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사랑만 붙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부모가 징계를 받으면요 자녀들도 힘들어요. 아세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망가지고 내 가문이 망하면 아이들 다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징계까지 가지 마세요. 아멘?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매도 드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주님이 지원해 주는 거, 주님이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해란 얘기는 뭐예요? 된다. 따라서 된다.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건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왕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다시 말할게요. 아이들을 여러분 세상 교육도 그리고 또 사회 교육도 다 시켜야 돼요. 그러나 신앙 교육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기만 해봐라. 진짜 바뀌기만 해보세요.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양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정말로 애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훈계는 철저하게 성품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회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두 가지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면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잔소리. 예, 우리가 아무리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에겐 잔소리로 들려요. 그렇죠?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시죠? 목사님 또 말씀. 이게 잔소리라고 드는 거예요. 이미 자기 혼이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자기는 수용도 안 하면서 또 얘기해. 또 한대. 그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잔소리는 자녀 양육에 필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주 앞에 하기 위해서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이에게 조금 뭐 했다고 요즘 그러죠. 요즘 학교에서 하는 걸 교회에서 조금만 보면 학교 찾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선생님 괴롭히고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을 볼까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 그러고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 그래요. 저것들이래 저것들. 어디서 나온 거죠? 교육의 부재인 거예요. 교육의 부재. 그냥 아이들이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이런 안도감 속에 그 아이들이 바라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잘됐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르게 살도록 양육 안 한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요? 거룩한 잔소리가 필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더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기도 외에 없어요. 사실은. 요한 웨슬리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 중세 17세기 그 무렵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 정말로 눈코 쓸 틈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종교개혁 현장에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선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아까 세상에서 직업군을 포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 자녀 어떻게 가르쳤냐. 잘 가르쳤는데 지옥불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타협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하고 신앙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진로와 내가 원하는 꿈이 다를 땐 타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만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싸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나 다신 집에 안 와! 해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타협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하려고.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뭐예요? 다 지옥불에 던져놓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여기서 뭐해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직업적으로 왜 이걸 선택했어요? 가끔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 지옥에서 나 이거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내가 왜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없나요? 별 되고 싶었다니까. 별. 얼마 전 밑에 쫙 충성 딱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게 보인 거예요 저한테는.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현숙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쓸 사람들. 아이들이요, 잘 보세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교육 안 하면 하나님이 쓰겠다고 할 때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게 할 때 여러분의 거절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항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잘 양육받지 못한 거예요. 잘 훈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도 적용하는 얘기가 이거야. 나는 지금 주의 교훈으로 나 스스로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훈계로 나를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왕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 믿어요.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봐요. 이 찬양을 하면서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까 불렀던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30분 만에 나왔어요. 30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그날 주문 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어차피 캠페인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냥 기타를 들고 싶은 거예요. 기타를. 근데 기타를 들고 C 코드를 딱 잡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드가 사실 G 라인이고 G 코드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예배해요. G 코드 라인으로 저는 많이 예배하거든요. 근데 그날 C 코드를 잡고 C 코드를 잡고 다 가는데 떠오르는 거야. 은율이. 그래서 바로 악보 만드는 프로그램을 딱 띄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스톱 잠시 하나님 잠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합니다 하고서 악보 옮긴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을 계몽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노래인 거 아세요? 왜 이 노래를 주셨을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몽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권고하고 계시고 충고하고 계세요. 나하고 같이 기도의 삶 살아보세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오늘 예배 잘 들어서 난 기독교는 끝나서 가는 삶이라면 더 멋지고 재밌는 삶으로 가세요 제발.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니라면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영광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봅시다. 다시 말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도가 필수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집 서재의 책꽂이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훌륭한 부모라 매일매일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거룩한 잔소리와 기도.
예, 물론 오늘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주의 교양을 적용하고 주의 훈계를 적용하고 노엽게 하지 말 거를 적용할 거는요,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들어봐야 놓친 거 들려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엉뚱하게 들은 거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엉뚱하게 설교한 건 아니야? 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버이 주일인데 좀 무겁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사명. 거룩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사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감당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죠? 거룩한 잔소리와 기도를 통해서 다 멋지게 주님 앞에 가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